안녕하십니까. 인천에서 목회를 한 20년 하다가 새로운 사역의 시도로 온오프 결합교회를 시도해보는 함께여서 행복한 교회 이상문 목사입니다. 한 3년 전부터 온라인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장씩 살펴보는 성경 강의 시간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막바지 요한계시록 지난 시간에 3장까지 교회 시대가 끝나고 오늘 4장, 5장의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인류 역사의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의 의중, 뜻, 또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그 인간이 잘 알아들을 수 있게끔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해주셨죠. 계시란 말은 이제 알려주시다. 말하자면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편지를 쓰셨다. 그래서 문자가 없던 시대에, 구약 시대에는 직접 하나님께서 사람의 대표를 택해서 계시를 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많은 국가 중에 가장 약소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택해서 그 백성을 계약 백성 삼으시고, 또 그들을 통하여 열방에 하나님의 계심을 알려주기 위하여 통로로 삼으셨죠. 그 전체 내용이 이제 구약 시대고, 그 구약 시대에 그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그 당시 문자가 이제 태동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기록하는 그 율법의 교육, 그것이 이제 정착이 됨으로써 포로 생활 이후에 모세 오경을 집필하는 그 텍스트를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그런 시대가 있었죠. 그래서 모세 오경의 기록 시대를 포로 이후, 바벨론 포로 이후로 보는 거죠. 그래서 왜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의 속국으로 들어가 온갖 고난을 받고 그 포로 생활을 했는가?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보는 그런 생각 속에 에레미야, 느헤미야, 에스라 이런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떠나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율법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런 이제 요청으로 모세오경의 교과서 텍스트북을 만들게 됐죠.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은 율법에 대한 해석의 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관하여 그 시대마다 어떤 옷을 입고 나오는지, 그 시대마다 사람들의 그 인식과 지각과 문명이 이제 다르므로 하나님이 그 시대에 맞는 말씀으로 이제 요구하시죠. 그래서 율법을 해석하는 시대의 기록이 성경이다.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1년간 시내산에서 정착하면서 거기서 십계명을 받고 그것을 가르치는 율법의 1세대라고 할 수 있죠. 출애굽 세대. 그 세대가 끝나고 광야 40년 생활 동안에 태어났던 2세대, 즉 그때 10대 소년이라든지 또 광야 시대에 태어난 아이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의 40년 후니까 나이들이 대체로 이제 40살 이상이죠. 또 그 이후에 태어난 아이들은 뭐 20대도 있고 30대도 있고, 이 세대들을 위하여 다시 한번 율법을 재교육하는 신명기 교육이 있었죠. 그래서 신명기는 율법에 대한 2세대를 위한 모세의 재해석이죠. 그래서 신명기 사관이라 그러죠, 그걸. 그래서 신명기는 율법의 제1 재해석이고, 그 다음 포로에서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성하기 위하여 다시 율법을 배우는 그 시대에는 다시 그 신명기를 또 재해석하는 거죠. 신명기 재해석을 이제 포로 이후에 했고, 그 다음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나고 복음 시대에 들어와 우리가 신약을 볼 때는 이제 복음서가 먼저 나오니까 이것이 먼저 기록됐나 싶다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죠. 먼저 사도 바울의 13권의 서신서들이 먼저 기록되고, 그 다음 학자들마다 다르지만은 제일 먼저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 원복음으로 기록되었다. 그래서 쉽게 말하자면 사도 바울의 13권이 다 기록된 후에 복음서가 그 이후에 기록됐다. 그런 뜻은 무슨 뜻이냐? 바울 역시 신명기 율법의 해석을 재해석하는 거죠. 왜냐하면 재해석해야 돼요. 계속해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인류에게 필요한 언어로서 그 정황에 맞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부족시대. 그리고 신약시대에는 또 바울이 그 율법에 능통한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잖아요. 그런 수제를 회심시켜 이방인의 사도를 세우기 위하여 율법을 다시 해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같은 데 보면 율법에 대한, 또 히브리서에서 보면 다 구약에 대한 재해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바울의 해석이 끝나고 나서는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해석이죠. 말하자면 저자의 직강이니까 뭐 재해석이라고 할 거 없이 그걸 다시 풀어주는 거죠, 시대에 맞게. 그래서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완성이란 말은 뭐 폐하셨다, 완성했다 말을 그걸로 이제 따지는데, 완성이란 말은 폐했다는 것을 포함하는 거예요. 구약에 있는 그런 형식적인 것들을 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들을 이 시대에 맞게 각색을 하는 거예요. 본질은 훼손되지 않고 내용이 이제 시대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고 나오는 것이 해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복음서에 보면은 다 너희가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들었느냐?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반대 문형이에요. 너희가 이렇게 들었냐? A 문형.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다시 말한다. But I say to you 하고 반대란 말이에요. 더 승화되거나 심화되거나
그 시대에 맞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너희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그러니까 구약 율법에는 오리까지 가는 거예요. 오리를 벗어나면 안식일 날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세의 율법을 더 심화시켜 십리를 가지고, 또 왼밤을 때리면 율법에는 어떻게 했어요? 너희의 왼밤을 때리면 너도 똑같이 왼밤을 때리라는 것이 그런 과잉 처벌에 대한 방지거든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말은 내가 잘못 실수하거나 범죄했다면 그거에 상응하는 벌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네. 내가 예를 들어 당신의 손가락을 부러뜨리는 그런 과실을 범했어요. 그랬다면 거기에 맞는 처벌을, 손가락이 부러지는 처벌을 받으면 되는데, 양손 다 부러지고 발도 부러뜨려 불구가 되게 하는 이 과잉 처벌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율법이라도 갑과 을에 대한 양쪽 보호예요. 갑에 대한 횡포도 막고, 을에 대한 인권의 피해도 이제 보장하는, 그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오른밤을 때리면 오른밤을 너도 때려라 라는 그런 법이 있었으나, 그러나 예수는 뭐라 그래요? 너희가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을 돌려대라. 더 나은 하나님의 요구를 그 시대에 맞게 해석해 주는 거죠. 보복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라는 것이죠. 그 행위의 법에서 이제 신비의 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행위의 법에서 마음의 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형제에게 살인했다는 것에 대한, 이제 사람을 죽여서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에게 나아가라 이 멍청한 놈아 하고 이런 혐오 발음을 해서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도 살인한 거다, 그런 거예요. 여자를 가늠하는 행위의 법만 가늠이 아니라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그런 마음에서부터, 마음의 작정은 어느 여건과 동기가 되면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것을 미리 차단하는,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으면 가능한 거다라는 한 발짝 더 나아가는 하나님의 요구, 그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예수께서 하시는 것이고, 시대의 완성, 역사의 완성은 계시록에서 하는 거예요. 창세기의 수미 쌍관법으로서 창조가 있으면 종말이 있는 거잖아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듯이. 그래서 점점점 성경은 우리에게 가까이 오는 하나님 나라를 율법의 재해석이라는 틀을 통하여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점점점 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죽어가는 사후세계 이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그러잖아요. 천국은 오는 거예요. 먼저 오는 것이고 후에 가는 거예요. 가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먼저 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구현하면서 육체를 벗는 날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으로 상생하는 그 영생의 삶을 누리는 이 모든 내용들이 이제 성경 내용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점점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가까이 오는 거예요. 구약에는 하나님의 신이 어버브, 위에 임재해 계셨고, 예수님 시대는 하나님 나라가 옆에, 내 곁에, 위드, 옆에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니 나와 같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그 성령은 너희 옆에서, 파라크레토스 옆에서 너희를 위로하고 안위하고 붙잡아 주시고 안내하는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그 성령은 어떻게 오시느냐? 곁이 아니라 영이시기 때문에 오고 오는 시대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내 안에 계시단 말이에요. in, above, with, in. 점점점 더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간극이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가 되어 육체를 벗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내가 한 합일일체가 되어 영원히 신적 생명을 누리는 것이 영생이에요. 그냥 다만 죽어 천국 가니 종교적 행위를 잘해라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며 살되 육체를 벗는 날 연장해서 사는 삶, 그게 영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 역사의 완성으로서의 요한계시록, 즉 완성이라는 것은 종말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는 거예요. 먼저 있던 것이 폐기돼야 새로운 것이 시작되는 거란 말이에요. 완성은. 그래서 이 땅의 종말로서 완성이 끝나는 것은 새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의 새로운 시작을 뜻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요한계시록을 이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4장 1절, 교회 시대는 2장 3장으로 끝나요. 지금 AD 3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는 그 사건부터 교회가 시작되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모형들을, 상징들을 소아시아 7교회를 빗대어 투영해보는, 그것이 소아시아 7교회가 2장 3장에서 끝나죠. 그러면 교회 시대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시대를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라는 거예요. 물질 만능주의 자본주의 시대에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와 같은 그런 믿음의 마지막 때를 사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예요. 그래서 소아시아 7교회 모든 내용을 포함하고도 있지만 두드러지게 종말에 나타나는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투영되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대는 똑같아요.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들이 인류의 역사잖아요. 그러니 소아시아 7교회의 내용들을 다 시대마다 포함해요. 그러나 마지막 라오디게아에 말씀하신 바들이 오늘날 현대교회에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것이 3장까지 교회 시대가 마감을 하고 끝나면 갑자기 이제 하늘에서 요한을 불러요. 이리로 올라오라. 그래서 하늘 보좌의 광경들을 보여주고 인류를 어떻게 통치하고 마감하고 정리하며 앞으로 어떤 시대가 열릴 것인가를 하늘에는 이미 다 완결해 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획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런 어전회의, 보좌 위의 광경들을 요한에게 보여주고 이제는 그것을 실행할 때가 됐다. 감추어진 책, 임봉된 책을 개봉할 자가 이제 합당한 자가 나타났다. 그 내용이 4장, 5장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실상 4장 5장은 하늘 어자를 보여주고 그 보좌에서 그 결정된 일들을 알려주고, 그리고 실제 이 땅에 실행되는 인을 떼는 작업은 6장부터 16장까지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의 모습으로 나타나는데, 그 재앙은 교회 시대는 없고 다시 이스라엘의 한 이래에 이스라엘에 대한 종말의 예언이 성취되는 그 사건이 6장부터 16장까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방인이란 교회 시대의 구원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찼으면 이제는 다시 한번 선민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고, 구원이란 말은 심판이잖아요. 같은 동의어잖아요. 또 교회 시대에 남아있던 이방인들이 그 내용들이 6장부터 16장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심판받는가, 그 내용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잘 머리에 두고,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4장 5장을 읽어가면 되겠습니다. 4장 1절,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서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벼곡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북석과 같더라. 이다가 아니라 뭐뭐 같더라라는 거. 하나님의 신비로운 영적 세계를 이 땅 물질 세계에 비교해서 말하려니까 굉장히, 그림 언어를 우리 말의 언어로 얘기하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뭐뭐와 같은 그 보석과 이런 무지개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아주 보배롭잖아요. 그리고 깨끗하고 가치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 보좌가 그렇게 진짜 보석 위에 있고 그렇다는 뜻이 아니고요. 또 보좌 위에 둘러선 24보좌들이 있는데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있다.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아 있더라. 이것은 해석하는 자가 여럿이 있는데 성경 전체에 구약 때 대표하는 12지파의 구원받은 자들, 그리고 교회 시대에 시작한 12제자, 모든 교회 시대에 구원받았던 12사도를 대표로 해서 상징적으로 24장로가 하나님의 어전회의에 마치 예전 조선시대의 왕 밑에 신하들이 좌우로 쭉 도열하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이 말은 항상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인 어구예요. 수거예요, 수거. 구름 타고 흰 수염을 하고 흰 옷 입은 자가 임하듯, 이것은 신적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렇게 산신령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라, 손오공처럼 구름 타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히브리의 문장의 상징적인 신의 임재의 상징적인 표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할 때 항상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의 앞에 7 등불 켠 것들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하나님의 7 영은 7 촛대와 함께 7 교회의 사자들을 뜻한다 그랬잖아요.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이 수정의 유리 바다라는 것은 투명해요. 바다같이 느껴지는데 바다는 출렁이는 물이 아니라 수정 같은 유리 바다. 그러면 유리라는 것은 약간 딱딱한 재질이잖아요.
마치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왔을 때 유리 바다를 걸듯이 걷는데 마음에 믿음이 사라지니 물에 빠지는 것처럼 바다가 있는데 이 땅과 하늘에 이어지는 그 다리와 같은 곳에 유리로 된 바다가 있더라. 물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널 때 물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물이 어떻게 돼요? 갈라지고 바닥이 질척대는 갯벌이 아니라 딱딱한 마른 땅과 같아 그 땅을 밟고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홍해라는 것이 오늘날 율법의 해석에 있어서는 교회잖아요. 광야교회. 홍해는 세례. 나를 주장했던 애굽의 세상에서 살았던, 내가 왕 되어서 살았던, 내가 내 율법이 되어 살았던 시대를 끝나고 끝난다는 말은 죽는 거죠. 장사되는 거죠. 그래서 물에 빠지는 것이 장사된 바 되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교회의 광야 시대를 살아가는, 그것을 의미할 때 항상 땅과 하늘을 이어지는 유리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서도 보면은 물두멍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는 번제단에서 동물을 제사를 드리고 피 묻은 제사장이 피를 닦고 손을 닦는 것들이 물두멍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성전을 질 때에도 앞에 큰 바다와 같은 호수가 있잖아요. 큰 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항상 상징적인 거거든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하나님께 하늘 어자를 보고 하늘의 성전을 모형으로 너가 성막을 지으라 해서 그 설계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로 세로 몇 규빗, 번제단과 물두멍과 성소와 지성소 이런 모든 내용들을 하늘의 모형대로 그대로 이 땅에 만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일맥상통하게 일관성 있게 성경은 쭉 기록해 나가는 거예요. 수영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네 생물은 마치 뭐와 같냐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같다는 거예요. 송아지가 아니라. 셋째 생물은 이 얼굴 인자 사람의 모습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것은 우리가 사복음서를 이렇게 대표하는 그림 언어로서는 마태가 사자복음이라 그러거든요. 사자. 그다음 마가 송아지복음, 누가 인자복음, 세계인의 수신을 하는 요한복음은 독수리복음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동물들이 그 뒤에 있다라는 뜻은 아니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말씀, 이 사복음서의 모습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때 네 생물이 각각 6개의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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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신 세세토록 사신 이에게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어린 양 예수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구약과 신약을 대표하는 24 장로들이 자기의 믿음의 공로와 보상으로 머리에 면류관을 쓴 것처럼 당당하게 앉아 있다가 어린 양 예수의 출현과 그를 보니 감히 그 보좌에 앉을 수가 없고 그 머리에 면류관을 쓰고 있을 수가 없어서 그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력을
경배를 예수께 돌리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께 돌리는 거. 이게 모든 것이 성부, 성자, 성령에 의하여 이루어진 은혜. 그래서 그것을 면류관을 보좌 위에 던지고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인간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선물들을 누리는 혜택을 받는 것이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드리는 것이 합당한 거죠. 하나님께서 또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셔서 인류를 구원하시고 또 오고 오는 교회 시대에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으시는 이런 모든 일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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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복음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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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반복한다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께 드리는 경배와 찬양이죠. 영광의 모습이죠. 이런 모습들이 하늘 어자에서 지금 광경이 보여지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오전에 라이브로 이제 모여서 말씀을 나눌 때에는 4장까지 했어요. 4장까지 했는데 여러분 그 하늘 광경을 보셨죠? 그래서 점점점 성경을 이해할 때는 이게 점점 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요구가 선명해지는 거예요. 예전에 구약에는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만남이 없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계시해 주고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니 표적과 이적이 그때그때 나타났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때그때 나타나. 그러나 예수님 복음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또 표적으로 나타내야 알잖아요. 그들이 그때도 신약 성경은 없었을 때니까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나기 위해 표적을 이적으로 나타내신 거죠. 그러나 오늘날 시대에는 구약과 신약 시대의 기적과 표적들이 안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제 온전한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뭐 기적이 끊긴 건 아니에요. 지금도 병 고치는 역사와 하나님이 놀라운 이적들이 나타나지만 대체로 이게 그 현상들이 줄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백성 삼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본뜻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실현해 나가면서 살게끔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러면 오늘날 시대는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 이것이 진짜 표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점점 더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가 이제 구약 때보다 신약 때보다 현대가 더더 심화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 이어서 하나님의 명령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너희에게로 새 계명을 주니 하나님 사랑은 빠지고 뭘로 대체했느냐? 너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온갖 사랑, 사람 사랑하는 걸 놓쳐버렸잖아. 하나님을 섬긴다고 부모님 섬기는 걸 놓쳐버렸잖아. 그러니 하나님 사랑은커녕 너희끼리라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아주 더 간결하게 해주는 거예요. 네?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것이 종교화돼 가지고 유대교가 폭망했잖아요. 그러니 이 시대에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람 사랑으로 대체했단 말이에요. 대체.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뭐라 그래요?
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거다 그거예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하는 행위가 어떻게 대체되느냐? 사람에게 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는 것을 곧 내게 하는 걸로 동격화시켰잖아요. 동질화시켰잖아요. 사람 사랑. 그래서 마지막 너에게 계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는 새 계명을 주잖아요. 이게 시대마다 점점 더 발전돼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간결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아주 간결해져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섬긴다고 교회에 와서 건물에 갇혀가지고 예? 종교행위하고 기도하고 뭐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이런 것 역시 뭐를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깊이 아는 과정 속에 있지만 참된 신앙과 참된 예배는 뭐냐? 성령과 진리의 예배란 말이에요. 여기도 말고 저기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아니라 너희끼리라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라. 그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거야. 곧 너희가 내 제자임을 증명하는 게 너희 서로 사랑하는 거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곧 내게 예배하는 거야. 예? 더 간결하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거예요. 알겠죠?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라는 큰 대의가 사실 뭐부터 출발해요? 수신 나를 닦고 제가 하나님 그 가족을 잘 다스리고 그러니까 사람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이웃과 모든 이 세상의 하나님 뜻을 존중해주고 그게 찬양과 경배와 예배란 말이에요. 사람을 살리는 길, 사람 살리는 길. 이 일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두시고 에덴 동산의 선과 악을 아는 나무를 먹고 나서 인류가 모두 다 자기 말고 타인을 정죄하고 선과 악을 아니 심판하잖아요. 그러면 오직 심판은 하나님이 하는 하나님의 권한인데 인간이 그거를 탈취해서 자신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그것이 죄라는 말은 윤리 도덕적 내용보다도 하나님의 자리를 탐한 게 죄예요. 하나님의 권한을 자기가 누리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 중에 가장 악한 것이 가스라이팅이에요. 자유를 줬더니 그 자유를 가지고 오남용해서 남들을 좌지우지하는 갑질하고 좌지우지하고 굴림하고 억압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는 죄예요. 그것이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간의 가스라이팅. 더군다나 사랑이라는 이름의 가스라이팅.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라는 이름의 가스라이팅. 결국 니네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종교의 이름으로 하는 가스라이팅을 가장 악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걸 가장 신랄하게 비판하고 정죄 뭐라고 질타하는 것이 종교의 이름으로 가스라이팅하는 종교 지도자들, 위선자들. 그러니 자신을 잘 돌아보고 먼저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사람 살리는 일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다 생각하시고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도 그런 관점에서
공부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삶에서 살아내는, 정말 진리를 알면요 자유한 거예요. 자유하고 사랑하고. 예전에 그 베스트셀러 책이 있었죠.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정말 우리는 사는 거예요. 살되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그다음 자유하며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남에게 강요하지 말고 먼저 내가 잘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고, 그리고 그들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권유하여 자발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끔. 예수께서도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예수께서도 에덴 동산에 있는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막혔던 담이 헐어지고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게 가로막았던 문이 열린 문이 되어 누구든지 들어가, 예수님께서 열어놨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어가되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일은 내가 주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듯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예요. 사탄의 말을 들어 선악과를 따먹듯이 나도 예수님의 말씀에 십자가에 의지하여 생명나무 그늘 아래 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자유의지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 거예요. 그 열매가 예수예요. 예수는 말씀이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먹고 살아나는 거예요. 생명나무는 말 그대로 살아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그걸 따먹는 즉시 눈이 밝아져 선과 악을 알아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하나님마저도 비판한 그런 인생이 됐는데, 이제는 생명나무를 따먹어 하나님으로 오는 하늘의 생명을 부여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도 이제 그 생명나무 씨앗이 되어 또 전파하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전파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전파하면 그들도 똑같은 내가 되어 리제너레이션, 리프로덕션, 재생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새 사람이 되어 내가 가르쳐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그렇게, 그리고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는 거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야. 성령의 조명과 인도하심을 따라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거라. 사람 살리는 일에 살거라. 사람 사랑하는 일로 내 사랑하는 걸로 여기마. 너무나 성경은 간결하고 선명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복음 듣지 마시고 이렇게 점점점 발전하고 심화되고 가까이 오는 하나님 나라, 이것으로 진리를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설명을 잘 못했지만 찰떡같이 알아들으셔서 여러분의 신앙의 진보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